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과 한 주간과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역사, 은혜, 이 모든 것이 사실 어쩌면 1년 365일 만날 속에도 임하겠지만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가장 강력히 임합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낙에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손에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 불렀던 것, 그를 기념해서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예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앞에 좀 앞부분을 좀 제가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사람이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을 묶든지 하늘이 묶일 것이고 무엇을 풀든지 하늘이 풀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들을 죽이러 올리시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간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 30년간은 이 땅에 사셨고요. 사생활로 사셨고요.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셨는데 그 나머지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귀한 주간은 고난받고 채찍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1주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도 결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좀은 안락하고 좀은 편안하고 좀은 여유를 가지고 좀은 쉬고 등산도 가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으셨는가? 30년간 인생 사셨던 삶, 그래도 준비하셨겠지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주일은 어떻게 사셨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서라도 찢어서라도 고통당하고 고난받고서라도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서라도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크리스찬들, 기독인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사람이든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는 한 장씩을 강의하지만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전체를 강의하지 못하고 그 한 장을 속에 있는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토막 이렇게 내서 사실 강의를 합니다. 20장을 읽어보고 앞에 유도 사건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20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그걸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는 고별 설교하는 고별 설교가 바로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이게 뭐 입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선택을 했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솔직히 화요일날 새벽 기도 하다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선택했다. 본문이 나빠서가 아니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가 목회자의 마음속에, 목사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입으로만 떠드는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지식만 전하는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 설교가 내게 먼저 말을 해야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왔다 갔다 기도하니까 조절이 딱 써갖고 갑자기 저 벽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차 싶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권에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예루살렘을 회를 거친 다음에 2차 전도를 또 출발해서 다녔고요. 마지막 또 다시 와서 3차 전도를 출발해서 모든 사역을 마쳤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고통당했고 채찍맞고 감옥에도 갇혔고요. 죽을 위험도 받았고 산도 넘고 감도 건너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을 다 마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1차, 2차, 3차를 마치고 나서는 뒤도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옥에 잡히고 결국은 가이사랴 호세에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 나왔다가 다시 전도여행을 마지막 떠나고 돌아와서 순교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가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할 쯤 같은 쯤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 보신 적 있습니까? 여행 갔다 여러분 피곤하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여튼 뭘 놀러 갔다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올 쯤 인천을 향해 돌아올 쯤 비행기 탈 쯤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집에 오면 쉬어야지 좀 푹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좀 목욕 좀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왜 1차 전쟁에 다녔습니다. 2차 전쟁에 다녔습니다. 3차까지 마치면서 왜 사도 바울인데 인간이 아니냐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3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단 말은 성령께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compelled by spirit입니다. 이끌어 성령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묶임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성령의 명령과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종착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바로 그 앞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마지막 종착지 이제 거기 가면 여장을 다 풀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좀 쉴 수 있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마지막 종착지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화요일날 오전에 새벽에 가만히 쓰면서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요. 저도 물론 남은 나의 인생은 선교하려고 마음먹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이제 모든 사회 다 마치면 이제 좀 쉬고 여의도 갔고 등산도 하고 손자도 보고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노후의 설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친 거예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사역을 마친 거예요. 1차, 3차 전도의 사도 바울이 전 사역의 가장 키였어요.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AD 48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한 AD 60년경이에요. 12년경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여장을 풀고 쉬어야 될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성에서 너희 앞에 결박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과 환난이 너를 기다립니다. 이 집에서 그 절벽을 바라보며 걷다가 딱 멈춰서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데 솔직히 설교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실컷 모든 생활 다 마치고 좀 쉬었으면 하는 시간에 너의 마지막 시간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있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땠을까? 솔직히 이 설교를 하기가 싫더라. 너무 힘든 설교고, 왜? 저도 제 양심 속에, 제가 목회 양심 속에 나도 못 지키고 나도 못하면서 설교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거고, 얼마나 힘든지. 이건 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오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평안과 안식과 쉼과 여유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만약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믿었던 예수를 내려놓을 것입니까? 믿었던 예수를 내려놓을 건가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 1차적인 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저에 나오기 전에 제가 제 방에서 오늘은 내 영혼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여러분보다는 한국의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우리는 노후를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후가 얼마나 편한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후가 관심이 아니라 사명이 관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편하고 안식하고 쉬는 여유가 우리 인생의 꿈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명, 더 중요한 생명, 더 중요한 복음, 더 중요한 이 가치가 진짜 우리의 가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참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햇마음은 주일날 주보 나오기 전에 토요일까지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꿨으면 바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학교 가서 강의하고 1시간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텐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던 단어 하나 툭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명선이에요. 사명선. 우리가 부를 찬양이지만 솔직한 이 노래를 매년 전에 에바 찬양단에 우리 금요일에 섰을 때 불러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그때 처음 부른 노래였지만 열렬히 따라 불렀지만 근데 갑자기 제목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선. 제가 너무 이상한 단어를 받았기 때문에 얼른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발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에바 찬양단의 금요 차려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은 먼저 들을 말씀이 아닐지 모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는 한국의 솔직한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들어야 정확한 음성 같아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을 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쉬다가 좀 저 천국 부를 때까지 좀 갔으면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 인생 앞에 시큰 10년 넘게 선교 다니고 보험 다니고 혼나고 채찍 맞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죽을 위기에 만나고 그리고 시큰 돌아다니고 왔는데 이제 쉬어야 될 곳인데 쉬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갑자기 성령께서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쉬웠을까? 이게 정말 쉬울까? 절대 안 쉬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너희 인생 남은 시간에 결박과 환난이 올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한게 있을까? 이게 힘들었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제가 아침 다시 마음 먹고 이 창을 다시 한번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길에 진짜 가짜 말고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우리가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정말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쉬고 즐기는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 더 가치 있는 복음, 아버지의 나라,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아낌없이 다 쓰여지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그 과정을 설명할 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걸 모르니? 인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하여 영광에 참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 땅은 고난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맞고요. 이 땅은 애쓰고 힘쓰고 고통받는 것이 맞고요. 쉼은 하늘에 있는 것이 맞고요. 이 땅의 모든 삶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마지막까지 더 가치 있는, 더 정말 중요한, 더 중요한 복음에 우리가 쓰임받고 가치 있게 쓰임받다가 마지막까지 다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맞고요. 성도에는 참 안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안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망삼이 얘기하면서 왜 그 말이 진짜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명을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저 천국에도 큰 자는 아니라는 사실. 아무도 천국 갔다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그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다 말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저 아래에 큰 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왜?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더 정말 중요한 사명과 가치와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앞에 환난과 결박 기다린다고 성령의 말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아직 못 마쳤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은 진행형이지 마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모든 것을 마치려고 애를 쓰는 마지막까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 기다릴지라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저 솔직히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이 말씀하고 다시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그게 진짜 목회자입니다. 이 땅에 물론 정말 숨어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리기는 또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저도 목사하면서 이 말이 두려운데, 이런 고백이 두려운데, 얼마큼 많은 사람은 그 고백이 두려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가 맞다면, 진짜 예수를 따른 삶이 맞다면, 이 가운데도 가난할지라도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려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는 것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사명을 준비하십시오. 노후의 안락한 쉼을 기대하지 말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사명의 길에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랑 같이 사명선 난 죽어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은 끊임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소 듣고 한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람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머리 저누이 힘써 나의 나라를 전하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놓으소니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향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아. 난 죽어도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여기서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가는 바라고 나의 너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는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의로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아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났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 우리 인생 내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아니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 인생 앞에 이 사명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명의 길을 요구한다. 그냥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을 조금 더 귀함스러우지 않겠습니다. 한번
정말 거룩한 용기,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너무 소중한 일이다, 너무 귀한 것이다. 한번 1, 2분을 조용히 감동된 대로 기도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들 가운데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가진 신령들 혹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주시고 이제 동참하시고, 하나님, 우리 많은 신령들이 늙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명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